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자, 오늘 너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은요 죽을 때 가장 진실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진실된 그런 말들을 남긴다고 하죠. 김수환 추기경 잘 아시죠? 김수환 추기경은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남겼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슬퍼하지 마라, 이것도 운명이다, 삶과 죽음도 자연의 한 조각이다, 멋있는 말을 남기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김동길 교수, 이분은 나는 한 일이 없다,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할 말도 없다, 내가 평생 정직하게 살려고 했지만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 그 존경받는 교수님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교계 우리 법정 스님도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내가 금생에 저지른 허물과 죄 내가 죽어서도 참여하겠다. 죄 문제 아직 끝내지 못했나 봐요. 죽어서도 죄 문제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남기고는 죽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을 남기고 의미 있는 그런 유언들을 남겼지만 이 죽음과 저주 재앙을 넘어야 될 우리에게는 그 말이 힘이 안 됩니다. 그 말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랬고 십자가를 진 후에도 그렇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멋있는 말을 남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도 남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를 딱 주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머리에다 세례를 부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리니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와 영원히 거하시겠으며 네 속에 있겠다 했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라.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끈들기게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도 그랬고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시고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성령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령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성령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동기 교수님이나 우리 법정 스님이나 노무현 대통령 유명한 말들을 남기고 멋있는 말을 남겼지만 우리 예수님은 멋있는 말, 의미 있는 말을 남긴 게 아니에요. 생명, 하나님이 영이요 그리스도 영인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여러분들 속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 저주, 죽음, 사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 운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랩런트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딱 앉혀놓고 제가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내가 야, 이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지민이 하는 말이 아저씨, 옆에 있던 애가 남자. 아, 그래. 정확하게 봤네.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최고의 자리로 갔지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최고의 자리로 갔지만 그 바위에서 떨어져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언, 그들이 남긴 경제, 그들이 남긴 유명한 어록들, 그것이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 몰라도 된다. 누구만 알아? 예수만 알면 된다. 언젠가 알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유명한 일을 하고 유명한 말을 남기고 업적을 쌓았지만 그들이 닥친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남긴 말, 오직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좀 더 성령님과 함께 좀 누리면서 힘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지는 뭐냐?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요지가 좀 너희 속에 계신 예수님,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과 좀 동행하면서 좀 누리면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좀 성령으로 좀 강건하게 해서 이 신앙생활 좀 멋있게, 좀 의미있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7대1로 완전 박살나고 오늘 새벽에도 네덜란드한테 3대0으로 박살났더만요. 그 삼바 축구의 멸망, 저주, 이런 타이틀이 막 올라가 있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완전 박살났어, 박살나. 우승 1순위인 브라질도 박살나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만큼 인간은요, 최고 정상에 올라가도록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신 말,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여, 나의 능력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시는 그런 강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여기 말씀에 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름을 부여하다, 이름을 주다 이런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며 주인이 되며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이름을 짓죠. 이름을 짓는다. 왜 보통 이제 엄마 아빠가 보통 이름을 짓죠. 물론 할아버지나 다른 사람이 짓지만 결국 최종 확정은 낳은 자기 엄마가 최종적 이름을 결정을 합니다. 왜?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낳았어. 하나님 아담한테도 동물들을 아담 앞에 하나님이 아담 앞에 쭉 내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지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전부 족족 이름을 다 지은 겁니다. 그 말은 내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 이름을 줬다는 것은 각 족속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분을
주인이, 그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쓴 내용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 좀 성령으로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울이 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빌었던 내용이 다른 것이야.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속사람이 성령으로 좀 강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영혼, 무의식, 잠재식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속사람에 가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뭔가는 모르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걸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속사람이 지금 뭔가로 인해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갈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자기는 이 복음을 누리고 속사람이 강건한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우리 성도들이 뭔가 무슨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거에 속사람이 다 무너지고 갈등 속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노니 하나님, 이들에게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좀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불신자들이 더 속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그냥 막 고민되고 싸우면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서 술 진딱 먹고 그냥 악수하고 손 딱 털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것도 못하고 이제 술도 못 마시고 있다. 어디가 못하기 때문에 끙끙대면서 속으로 삭히면서 그렇게 속을 태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을 솔로 풀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막 술을 하도 그러니까 술로 막 속사람이 강건해졌어. 끄떡도 안 해. 막 이제 술을 마셔도 끄떡도 안 해. 이제는 웬만해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합시다. 여러분 속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좀 허둥지둥, 정신없이 그리고 사탄한테 패배 인생 살아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지만 우리의 옛사람, 고질적 옛체질을 가지고 세상의 흥감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지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술 얘기하니까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 저 몰라요. 여러분, 또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얘기하면 꼭 누가 자기 얘기를 고발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보면 옆에 막 치는데 내 얘기하지 마는데 저 몰라요. 여러분 부부 얘기하고 가정 얘기하면 뭐 목사님한테 고절했다는 등 이러는데 아니에요. 저 이거 읽다가 그냥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러는데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목사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단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의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데 자꾸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성령 의지하지 않고 자꾸 술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남편 얘기하고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고 세상 거 의지하다 보니까 속이 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신 말씀이, 야, 예수님이 너한테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느냐. 성령이 있지 아니하냐. 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받으라.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허둥지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고질적인 예체질 가지고는 이 세상의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쌓여있던 영적 문제로 틈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 유혹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강건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기운동도 하고 수련도 하고 정신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디 힘들면은 저 동해 바닷가 가서 한번 시원한 바람도 한번 쐬고 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동해 바닷가 가지 못하고 여기 앉아갖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도 가만히 계세요.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비밀은 뭐냐? 말씀이에요. 비밀은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전도학교 꼭 참석하시고 다락방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강건하게 됩니다.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시킵니다.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이것을 개인화라고 합니다. 복음의 개인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이 믿어져야 됩니다. 완전한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나온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복음의 개인화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어저께 여기 이제 청년 다락방을 어저께 매주 토요일마다 해요. 청년 다락방을. 우리 주은이 혼자 왔더라고. 주은이 혼자 갔다 왔는데 1대1을 다락방 했어. 1시간 동안. 1대1로. 그러면서 주은이가 왜 여기 왔냐? 다리를 다쳤거든. 다리를 다쳤어. 그래서 저기 알바를 못 가. 그래서 다리가 지금 쌩쌩하면 알바를 갔을 텐데 알바를 못 가. 왜 못 가게 했는지 알아요? 주은 자매? 속사람 강건케 하려고 그런 거야. 그 어저께 1시간 동안 그거 하나 다 했잖아. 앞뒤로 우리 메시지 같이. 얼마나 좋아요. 말씀 풀어주면 강건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개인화. 그래서 수예배, 금요예배 딱 드리는데 우리 저기 강순 씨도 혼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꽉 찼거든. 혼자 앉으니까 내 마음이 허해지면서 전도사님하고 우리 권사님은 늦게 오신다는 거야. 뭐 늦어갖고 하여튼 급한 일이 있었고. 내가 막 속이 막 속상해갖고. 준비한 거 엄청난데 지금. 막 시대적인 메시지. 막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근데 내가 찬양하면서 회개했어. 찬양하면서. 그래. 이 시간표는 강순호 집사님 시간표다. 내가 우리 강순호 집사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리라. 막 찬양을 뭐 힘있게 그냥 막 찬양하는데 오시더라고. 두 분이 오셔서 딱 앉더라고. 주여 속으로 감사합니다. 뭐냐?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가. 예? 여러분 수예배, 금요예배 오셔야 막 생명 걸고 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이런 렘넌트 데이 그리고 이런 막 전도학교는요 말씀 증거할 때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시간표예요. 왜?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락방 현장 있잖아요. 여러분 최우선으로 오세요. 그 다락방 하면서 거기서 뭐가 돼요?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 그 복음의 개인화.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그 경기까지 가는 것이 개인화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으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그 경지까지 가는 것이 복음의 개인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게 물으면 왜 뜬구름 잡는 소리 하세요, 목사님? 돈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도 목사님 뭐가 좀 있어야 되죠.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각인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자, 우리 17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개인화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내 주에 계시는데 바울이 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네 속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이미 와 계시고 이미 있는데 너의 삶과 말과 행동을 보니까 마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시는데 이미 내 속에 있는데 말과 행동과 근심 걱정하는 거 보니까 물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네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며 네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제 목사야 네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늘 고백을 합니다.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즐거워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을 회복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옵시며 다 사라질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라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남게 하옵시며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네 마음속에 오직 하나 그리스도만 있게 하옵시며 그거를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철저히 소외되고 있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 소외시켜요. 여러분 소외시킬 때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이렇게 이름을 다 부르는데 한 사람 딱 빼도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선물을 딱 3개를 샀는데 4명이라 1명 빼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어저께 랩넌트 예배 드리는데 랩넌트를 오는데 우리 한 랩넌트가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왜 찡그리고 있냐 했더니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자기만 안 사줬다는 거예요. 다 사줬는데 돈이 부족했는지 몰라 걔만 안 사준 거예요. 얼굴 자기만 소외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섭섭하셔요. 여러분 삶과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자꾸 소외시킨단 말이에요. 나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좀 바라본단 말이에요. 나를 좀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운하고 소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말이 믿음으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오며 있는데 또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있게 하시며 늘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 믿음으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가를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며 여러분 세상이 다 여러분들을 버릴지라도 그리스도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너희 사랑, 그리스도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그 직장, 내가 이 직장에서 평생 내 뼈를 묻으리라 죄송하지만 그 직장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님, 자식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만 결국은 다 떠납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는 너희를 사랑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게 하시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제가 막내 아들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형님과 같이 삽니다. 둘째 형님은 저기 사십니다. 저는 이곳에 홀로 개척을 합니다. 근데 제가 딱 기도하는 거는 나의 배경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의 배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뭐가 저 아마 여러분들 저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내 배경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배경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붙들고 있고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끌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 싸움을 함에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과연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이 시대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게 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 믿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걸 믿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게 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날 지켜주신 것을 믿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물러가는 것을 믿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사실적으로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다 사라질지라도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는 은혜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충만해져요. 돈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저번에 내 지갑을 보니까 지갑에 1,000원짜리 2장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기분이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편안하고 기쁘고,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지갑에 10,000원짜리 가득 차면 빵빵 하면은 아주 그냥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에선 불안하고 기분이 나쁘고 쓸쓸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한가 했는데, 지금 반대가 돼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나라가 그립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보고 싶고, 그 나라가 너무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게 내 심령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전에는 몰랐는데 말씀 속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 심령에 가득히 임하는 거예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집 하나 마련하면 어때요? 기쁨이 충만하죠? 차를 한 대 뽑으면 어때요? 기쁨이 충만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벤츠 하나 살잖아. 벤츠를 하나 딱 샀어. 벤츠 엄청 비싼 거 S500 이런 거 막 샀어요. 근데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저는 한순간에 꺾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벤츠를 딱 끌고 가서 막 닦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벤츠를 산 기쁨을 저는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못 하나 갖고 와서 그 사람 자고 있을 때요. 뿌듯하게 자고, 세차 깨끗이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벤츠 딱 세워놓고 이제 자고 있을 때 제가 몰래 가서 못으로 거기를 한번 곧버리면 그 충만했던 기쁨이요 분노로 바꿔버려요. 어떤 XX야 하면서. 간단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기쁨은요 무너지는 거 간단합니다. 채우지 마세요. 세상 것 진짜 채우지 마세요. 물론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세요. 누리세요. 다 하세요. 그러나 기쁨을 걷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잠깐 뒀다가 빨리 빠져나오세요. 알았죠? 잠깐 뒀다가 빨리 나와셔야 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쁨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게 보이지 않는 성령,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채우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걸 좀 채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뭐가 보이냐? 이때부터 24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24시 묵상하게 됩니다. 24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한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큰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이제부터 사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굉장히 강건하게 합니다. 결론은 오직 믿음, 오직 성령입니다. 사실적인 영적 세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더욱 강하고 확신 있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뿌리내리게 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20절,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더욱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육신적인 복으로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삽니다. 여러분들이요, 물론 예수 믿고 여러분 바르게 신앙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렇게 부유하게 하시고 건강해 하시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 외에 더 풍성히 주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빼앗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제발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사탄 귀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말씀 운동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증거하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다 풍성히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생각하는 것이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오직 전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리스도만 생각해요? 못하죠? 예. 수만 가지 생각을 하세요.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수만 가지 일을 하면서 오직 성령 하세요. 예. 수만 가지 일을 하면서, 예. 마사지도 하고 이거 다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생각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가정 설거지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생각하세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통틀어 같은 말. 오직해서 개인화를 시킬 때에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이 연사 오늘 핵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흔들리지 말고 이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자충우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속사람을 오직이란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은 강건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오직이라는 언약을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영께 전 성도들 이제 일주일 동안 현장에 나가서 영적 싸움할 때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오직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대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